13살의 소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흙더미에 넘어지면서도 소년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황량한 들판을 달렸습니다. 영하의 날씨 속에서 온몸을 벌벌 떨며 들판에서 홀로 하룻밤을 보낸 소년. 하지만 강제로 붙잡혀 끌려온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부모의 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삭막한 정신병원 독방의 쇠창살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미친 아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소년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고 결국 자살 기도까지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속에서도 소년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단 하나의 명확한 진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말해도 그 길이 반드시 나의 길은 아니다. 이 소년이 자라나서 훗날 전 세계 청춘들의 영혼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은 불멸의 바이블 시다르타를 쓰게 됩니다. 바로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며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과정은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갈 소설 시다르타는 헤세가 안락한 서재에 앉아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삶의 모든 기반이 통째로 으스러져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써내려간 피와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설 시다르타와 헤르만 헤세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먼저 헤세의 삶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소설 시다르타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무엇이 그토록 완벽해 보였던 이 독일의 세계적 대문호를 인도라는 고독하고 낯선 정신적 영토로 등을 떠밀었을까요? 헤세의 삶이라는 진짜 현실과 소설이라는 위대한 허구가 어떻게 하나의 강물로 만나는지 그 처절한 첫 페이지를 지금 펼쳐보겠습니다. (1877년) 독일 남부의 평화롭고 고풍스러운 도시 칼프에서 헤르만 헤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엄격하고 경건한 개신교 신앙을 가진 종교적 명가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망 높은 종교인이었고 외할아버지는 인도에서 수십 년간 선교를 펼치며 무려 수십 개의 언어를 마스터한 당대 최고의 신학자이자 동양학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엄숙한 기도가 집안을 무겁게 채웠고 어른들은 총명했던 헤세가 당연히 위대한 신학자가 되어 가업을 잇기를 원했습니다. 헤세 역시 그 기대를 한 몸으로 받으며 독일 최고의 수재들만 입학할 수 있다는 마울브로 신학교에 당당히 합격합니다. 그것도 수석에 가까운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하고 엄숙한 수도원의 벽 내부에서 소년 헤세가 맞닥뜨린 것은 신의 사랑이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고유한 개성과 자유로운 생각을 완전히 말살하는 철저한 규율, 그리고 숨막히는 종교적 통제였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고향 칼프의 풍경과 대비되는 신학교의 차갑고 육중한 철문은 소년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았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듯한 서늘한 종소리와 사나운 칼바람 소리만이 가득한 그 차가운 교실 안에서 자유로운 예술가적 영혼을 가졌던 소년 헤세는 숨이 막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잉크로 얼룩진 일기장에 날카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시인이 되고 싶다. 시인이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어른들은 그의 예술가적 갈망을 정신적 결함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그를 정신병원에 수용해버렸습니다. 사회가 약속하고 어른들이 설계해 놓은 완벽한 매일 위에서 이탈하는 순간 소년은 낙오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참한 아픔 속에서 헤세는 평생 잊지 못할 진실 하나를 영혼에 새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숭고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 발로 직접 선택하지 않은 길은 결국 나를 죽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이 뼈아픈 울부짖음은 훗날 소설 속 주인공 시다르타가 완벽한 종교와 부모의 기대를 과감히 버리고 떠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모진 방황의 사춘기를 지나 청년이 된 헤세는 마침내 어른들의 강요를 이겨내고 스스로 시인의 길을 개척하는 데 성공합니다. 첫 소설 페터 카멘친트로 평단의 엄청난 찬사를 받았고 자신의 아픈 사춘기 상처를 거침없이 폭로한 걸작 수레바퀴 아래서를 발표하며 독일 문단에서 대체 불가능한 젊은 거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피아니스트 아내와 결혼해 3명의 아이를 둔 아버지가 되었고 독일 가이엔호펜의 평화로운 보덴 호숫가에 집을 지어 정원을 가꾸며 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명성과 안정을 모두 거머쥔 완성된 중년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법한 완벽하고 우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찬란한 꼭대기에서 역사와 개인이라는 거대한 두 갈래의 폭풍우가 헤세를 향해 사정없이 불어닥칩니다. 바로 1914년 온 유럽을 피로 물들인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독일 전역은 미친 듯한 애국주의와 전쟁 광기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인도주의를 노래하던 지식인들과 작가들마저 약속이나 한 듯 앞다투어 총을 들고 전장으로 뛰어들라며 청년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인간 존엄성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던 헤세는 그 피비린내 나는 광기에 결코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간지에 친구들이여 이런 어조는 안 된다 라는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지식인들이 전쟁의 야만성을 부추겨서는 안 되며 인류는 더 보편적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리만큼 잔인했습니다. 독일 언론과 대중은 하루아침에 헤세를 향해 조국의 배신자, 비겁한 겁쟁이라며 비난의 칼날을 퍼부었습니다. 그를 칭송하던 서점가에서는 그의 책들이 불태워졌고 친했던 친구들과 문인들마저 그에게 침을 뱉고 등을 돌렸습니다. 평생을 사랑했던 조국 독일이 그를 완전히 파멸해버린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회적 매장이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 그의 가정 역시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주던 가장 큰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어린 막내 아들은 뇌막염이라는 몹쓸 병에 걸려 혼수 상태로 사경을 헤맸습니다. 무엇보다 헤세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랑했던 아내의 정신분열증이었습니다. 아내는 극심한 망상과 발작 증세를 보여 결국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매국노로 찍혀 돌을 맞고 안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고립무원. 이 모든 비극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쉴 새 없이 몰아쳐 헤세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헤세는 당시 자신의 일기장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신앙도, 나의 조국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나의 가정도. 그의 정신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문호였던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 단 한 줄의 글도 쓸 수 없는 깊은 영혼의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1916년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해 자살의 문턱까지 밀려났던 헤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정신분석학의 거장 카를 구스타프 융의 수제자였던 요제프 랑 박사의 진료실이었습니다. 헤세는 이곳에서 무려 3년에 걸쳐 72회라는 엄청난 횟수의 강도 높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은 헤세의 문학뿐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대한 영적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융의 심리학은 인간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과 우리가 스스로 외면하고 부정하려 드는 내면의 어두운 면인 그림자,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것을 치료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헤세는 매주 치료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평생 동안 모범생이라는 가면 뒤로 억눌러 왔던 자신의 무의식, 즉 가장 아프고 솔직한 나 자신과 뼈저리게 대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 속 어두운 심연으로 걸어 들어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내면에 웅크린 어둠과 공포를 환상과 몽환적인 이미지 속에서 직면하며 헤세는 비로소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완벽한 부모의 기대에 반발하면서도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는지, 왜 세상의 비난 앞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부서져 버렸는지를 말이죠. 그것은 그가 평생 동안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타인이 정의해 놓은 올바른 인간이라는 가짜 가면을 쓰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분석의 끝에서 헤세가 도달한 결론은 놀라울 정도로 명료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외부의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저 하늘에 있는 신도, 국가도, 나를 억압했던 부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내 무의식의 어두운 그림자를 내 발로 직접 관통하여 내면의 빛과 어둠을 스스로 통합해낸 나 자신만이 나를 이 지옥에서 건져 올릴 수 있다. 모든 외부 지지대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지고 오직 나 스스로 삶의 절대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 깨달음. 이것이 바로 훗날 붓다라는 우주 최고의 신성한 스승마저 가차없이 거부하고 고독하게 자기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소설 속 주인공 시다르타의 위대한 사상적 뿌리가 됩니다. 사실 헤세에게 동양과 인도는 전혀 낯선 땅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영혼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외할아버지의 서재에는 인도의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헤세는 그 서재의 어스름한 그늘 속에 웅크려 앉아 외할아버지가 수집한 인도의 경전들과 우파니샤드, 불교의 가르침들을 탐독하며 성장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차가운 합리주의와 기독교가 주는 율법의 고통에 상처 입을 때마다 어린 헤세에게 동양 사상은 그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아늑하고 신비로운 영혼의 피난처 같았습니다. 마침내 34살의 헤세는 평생 꿈꿔왔던 동양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직접 인도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그가 마주한 인도의 생생한 민낯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경전에 적힌 신성한 지혜가 가득한 영적인 파라다이스가 없었습니다. 숨막히는 더위, 처참한 전염병, 그리고 대영제국의 잔혹한 식민지배 아래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신음하는 원주민들의 지독한 생존투쟁이 가득한 아주 척박한 현실의 땅이었습니다. 신성함은 간대였고 오직 미신과 가난만이 가득한 현실에 깊은 환멸을 느낀 헤세는 병든 몸을 이끌고 씁쓸하게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인도는 도피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도 여행은 처참하게 실패했을지언정 고대의 지혜가 품고 있던 영혼의 씨앗은 그의 마음 가장 깊은 밑바닥에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구 과학 문명의 오만함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참상으로 폭발하고 그의 가정이 붕괴해 정신병원 독방에 누워있을 때 헤세는 책장 구석에서 먼지투성이가 된 고대 인도의 지혜서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우파니샤드, 바가바드,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들이었습니다. 삶의 가장 캄캄하고 참담한 절망의 심연에서 다시 읽어내린 동양의 문장들은 더 이상 달콤한 상상 속의 도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가혹한 고통을 딛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구원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경전들의 행간에서 헤세는 평생 동안 자신을 가둬왔던 질문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마침내 포착합니다. 깨달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누군가에게 배울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1919년 삶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잃고 혼자가 된 헤세는 홀로 스위스의 한 시골 마을 몬타뇨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내와는 끝내 이혼했고 어린 자식들은 차마 키울 능력이 되지 않아 다른 집에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딴 다락방에 누워 빵 한 조각을 물로 적셔 먹으며 시작한 고독한 싸움. 그것이 바로 소설 시다르타의 지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유복하고 완벽한 가문을 뒤로하고 스스로 길바닥의 고행자가 되어 고통을 길들이고 마침내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던 고타마 붓다를 직접 만나 그의 완벽한 가르침의 모순을 지적하고 돌아서는 전반부의 여정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완성되었습니다. 헤세 자신의 억압적인 유년기 상처와 융의 정신분석을 통과한 날카로운 지적자아가 고스란히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설의 전반부가 끝난 바로 그 지점, 주인공 시다르타가 완벽한 정신세계를 버리고 고독한 속세의 시궁창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대목에서 거장의 손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멈추고 맙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무려 2년 동안 말입니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몬타뇨라의 서재는 지독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쓸쓸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낙엽들이 흩날렸고 방 안의 화로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헤세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펜을 쥔 채 깊은 한숨을 쉬었고 수없이 고쳐쓰다 사정없이 구겨 던진 원고지 뭉치들만이 바닥에 어지럽게 뒹굴었습니다. 단 한 문장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창작의 지옥 속에서 헤세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머리를 굴리면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작가였으니까요. 하지만 헤세는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시다르타가 겪어야 하는 세속에 들끓는 탐욕, 카말라와의 숨막히는 관능적인 육체적 사랑, 장사꾼 카마스와미와 거래하며 돈을 쫓고 나태와 도박에 찌들어가는 그 더럽고도 치열한 세속의 삶을 평생 금욕적이고 고결한 지식인으로만 살아왔던 헤세 자신은 결코 단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세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몸으로 직접 겪어내고 깨닫지 못한 문장은 가짜다. 가짜 진리를 종이 위에 그럴듯하게 얹을 자격은 내게 없다. 헤세는 이 소설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스스로 삶의 모순투성이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의 상처를 직접 겪어내고 그것이 여물 때까지 지피를 멈춘 채 고통 속에 기다렸습니다. 다시 쓰기 시작한 소설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고 따뜻한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1922년 가을, 마침내 소설 시다르타가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헤르만 헤세의 나이 45살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부모와 조국, 사랑했던 가정을 모두 처참히 잃어버린 뒤 그 고독과 침묵의 폐허 한가운데서 비로소 영혼의 고요를 마주했을 때 잉태된 우주적 마스터피스였습니다. 이 소설은 불교의 논리를 설명하거나 찬양하는 종교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핵심은 주인공 시다르타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던 가장 완벽한 해탈의 경지를 보여준 지상에 살아있는 신, 고타마 붓다의 완전 무결한 가르침마저 당당하게 거부하고 혼자 쓸쓸하게 길을 떠나는 대목에 있습니다. 시다르타는 왜 그 완벽한 신의 가르침을 거부했을까요? 헤세는 자신의 찢겨나간 인생을 통해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라 할지라도 나의 외부에 존재하는 누군가가 손에 쥐어준 것은 내 영혼을 절대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성하고 완벽한 스승이 전해주는 지혜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귀로 듣는 순간 그것은 한낱 타인의 깨달음의 조각인 죽어있는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을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삶의 원천인 지혜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모래바람이 가득한 거친 삶의 한복판을 맨발로 걸어가야 합니다. 내 발로 직접 고통의 거친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온몸으로 거친 물살을 견디며 상처를 입고 마침내 그 강을 건너낸 이에게만 진정한 삶의 지혜는 비로소 그 아름다운 얼굴을 허락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차가운 시대를 헤매며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거칠고 낯선 강가에 홀로 외롭게 멈춰선 여러분께 헤세는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남들이 먼저 건너간 안전하고 튼튼한 다리만을 찾기 위해 주변을 초조하게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지는 다음 2편에서는 가문과 영광의 모든 것을 가졌기에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깊은 영적 굶주림에 시달렸던 고대 인도의 천재 청년 시다르타가 왜 그 눈부신 영광과 미래를
차갑게 버려두고 홀로 고독한 야생의 길을 나섰는지 그의 진짜 모험의 한복판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식은 남에게서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누구도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으며 길은 결국 스스로 걸어야 한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도 지독한 불행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의 불행을 쉽게 동정하고 이해하지만 후자의 불행 앞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곤 합니다. 배부른 자의 사치라거나 철없는 이의 투정이라며 차갑게 냉소해버리기 일쑤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불행은 바로 두 번째 불행이라고 햇세는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불행한 사람은 무언가를 채워 넣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뚜렷한 목표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느끼는 불행은 그 원인조차 스스로 설명할 수 없기에 그 영혼을 아주 잔인하고 완전하게 고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을 쓴 헤르만 헤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광기 어린 조국의 애국주의를 거부하고 전쟁의 폭력성을 규탄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비겁한 매국노로 찍혀버린 헤세. 그는 평생 사랑했던 조국 독일에서 파문당했고 아내의 정신질환과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절망의 소용돌이를 피해 결국 스위스라는 낯선 땅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영토 안에서도 헤세는 온전한 시민으로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조국의 배신자였고 스위스에서는 차가운 시선을 받는 수상한 구계자였습니다.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수 없었던 영원한 이방인. 가장 눈부신 문학적 영광의 꼭대기에서 삶의 모든 기반을 상실하고 그 어떤 국경선 안에도 머물 수 없었던 경계인 헤르만 헤세. 그러 그가 몬타뉴라의 쓸쓸한 다락방에서 자신의 찢겨나간 영혼의 이방인적 슬픔을 투영해 쓴 영혼의 자화상. 그것이 바로 소설 시다르타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 시다르타 역시 누구나 부러워할 완벽한 조건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었던 깊은 영적 이방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자가 품었던 그 거대한 결핍이 과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영혼에 타는 듯한 갈증이 그를 어떤 가혹한 황야로 떠밀었는지 그 고독한 탈출의 첫 장을 열어봅니다. 고대 인도. 뜨겁고 찬란한 태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대지 위에서 청년 시다르타는 브라만 가문의 거대한 자랑이자 눈부신 희망이었습니다. 브라만이란 신과 인간을 매개하고 우주의 질서를 다스리는 인도의 최상위 제사장 계급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온 마을 사람들의 우러름을 한몸에 받는 가장 지혜롭고 덕망 높은 사제였고 시다르타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를 뛰어넘을 가문의 위대한 태양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브라만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신성한 지혜를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는 물 흐르듯 감미로웠고 신들의 제단 위에 바치는 희생제물의 연기는 늘 그의 품격 있는 손길을 거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제들은 그의 총명함에 고개를 숙였고 그의 수려하고 아름다운 어깨를 본 처녀들의 가슴은 뜨겁게 설레었으며 그의 단짝 친구 고빈다는 언제나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시다르타를 축복했고 모두가 그의 완벽함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낮 동안의 시다르타는 브라만이라는 찬란한 영광의 한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물러가고 사원의 화려한 촛불이 꺼진 깊은 밤이 되면 시다르타는 혼자 침소에서 일어나 어두운 강가로 나갔습니다. 화려한 제사의 향기가 지워진 어둠 속에서 시다르타는 차가운 흙바닥에 홀로 앉아 흐르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의 존경이 가득한 축제의 중심에 서 있을 때조차 그의 영혼 속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검은 구멍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낮의 영광이 찬란할수록 밤에 마주하는 내면의 공허함은 더욱 어둡고 깊게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존경의 눈빛과 어른들의 칭찬은 시다르타에게 기쁨이 아닌 영혼을 올가매는 질식할 것 같은 사슬이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매일 밤 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우주의 모든 경전을 외우고 신들의 이름을 안다. 하지만 왜 내 가슴 한가운데는 이토록 차가운 사막처럼 목이 마른가? 가르침은 이토록 넘쳐나는데 왜 내 안에는 단 한 방울의 생명수도 채워지지 않는가? 시다르타가 품은 이 타는 듯한 갈증은 스승들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방식에 근원적인 모순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그를 앉혀두고 경전을 외우게 했습니다. 스승들은 매일 밤 엄숙한 목소리로 우주의 근원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핵심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내 안에 작은 불꽃인 아트만을 정화하여 저 거대한 우주의 불꽃인 브라만과 완벽하게 하나로 합일시키는 것이다. 아트만과 브라만, 자아와 우주의 합일. 시다르타는 이 개념들을 머리로는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경전에 적힌 복잡한 산스크리트어 주문을 단 한자의 틀림도 없이 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완벽한 이론적 이해는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단 한 뼘도 메우지 못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깊은 의심에 이르게 됩니다. 스승들은 아트만을 찾으라고 끊임없이 다그치지만 정작 그 아트만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매일 아침 성수를 몸에 뿌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고 제단의 불씨를 살피는 그 기계적인 의식 속에 진짜 진리가 숨어 있는가? 그것은 오히려 나라는 껍데기를 성스럽게 치장하고 자랑하려는 또 다른 종류의 어리석은 집착은 아닌가? 시다르타는 차가울 정도로 솔직하게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도, 사원의 늙은 대사제도, 진짜 우주의 본질을 목격하여 완벽한 내면의 평화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 역시 경전이라는 두꺼운 책 속에 갇혀 있는 목마른 인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물이 있는 샘터의 위치가 적힌 낡은 지도를 열심히 외우고 있는 학자일 뿐 자신들도 평생 단 한 모금의 진짜 샘물을 마셔보지 못한 갈증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가르침이란 결국 누군가가 먼저 마셔본 물의 기억을 언어로 기록해둔 껍데기입니다. 그 죽어있는 문자들을 아무리 머릿속에 완벽히 이식한다 한들 그 경험 자체가 내 영혼의 피와 살이 될 수는 없다는 이 무서운 한계를 청년 시다르타는 너무나도 일찍 알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고 고요한 브라만의 마을에 기이한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사마나라고 불리는 고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기르고 몸에 아무런 장신구도 걸치지 않은 채 붉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른 방랑 수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소유를 조롱하는 듯 번뜩였고 그 야윈 손끝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의 깊이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비참하고 앙상한 행색을 보며 불쌍히 여기거나 손가락질했지만 시다르타는 그들의 메마른 눈빛 속에서 그동안 그 어떤 대사제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기이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집착도 미래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완벽한 해방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늘 불안해하는 브라만들의 눈빛과 달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버린 그 눈빛을 본 순간 시다르타의 가슴은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저 길이다.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안전하고 축축한 온실을 부수고 저 건조하고 차가운 고행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한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아버지를 찾아가 사마나가 되기 위해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합니다. 아버지는 가문의 영광을 버리고 천한 거지가 되겠다는 아들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분노하며 굳은 얼굴로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어두운 앞마당에 홀로 서서 밤새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1시간이 지나 나와 보아도 3시간이 지나 나와 보아도 아들은 추리 속에서 다리를 떨면서도 똑같은 자리에 돌부처처럼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아들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혼 앞에 아버지는 깊이 한숨을 쉬며 슬픈 목소리로 무겁게 허락했습니다. 가거라 시다르타여, 네가 숲에 가서 사마나가 되어 마침내 구원을 얻는다면 와서 너의 늙은 아비에게도 그 지혜를 가르쳐다오. 시다르타는 그렇게 정든 집과 부모의 기대를 버리고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친구 고빈다 역시 시다르타의 그림자가 되어 그 거친 황야로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보행자 사마나들의 삶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끔찍한 육체적 학대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입고 있던 부드러운 옷을 숲속에 내던지고 가시나무 아래에서 주운 거친 누더기만을 몸에 걸쳤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 하루에 한 번 먹던 밥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으로 줄였고 나중에는 보름 동안 물 한 모금만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의 수려했던 뺨은 해골처럼 움푹 들어갔고 피부는 타들어가는 태양볕에 거칠게 갈라졌으며 손톱은 야수처럼 길게 자라 흙먼지가 가득 끼었습니다. 왜 이토록 처절하게 자기 육체를 고문해야 했을까요? 시다르타의 목적은 단 하나, 나라는 끈질긴 자아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 배고픔, 외로움, 생각의 조각들을 철저히 파괴하여 나 자신을 완벽한 무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 마침내 그 텅 빈 내면에 우주의 거대한 신성이 채워지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고행의 기술을 익혔습니다. 명상을 통해 영혼을 육체 밖으로 탈출시켜 하늘을 나는 외가리가 되기도 하고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가 되기도 했으며 들판에 버려져 구더기가 들끓는 죽은 짐승의 사체가 되어 소멸의 지옥을 고스란히 겪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이로운 고행의 극단에서 시다르타는 또다시 숨막히는 깨달음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는 사공에게 배를 젓는 법을 배우듯 고통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익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고빈다에게 뼈아픈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고빈다여, 우리가 고행을 통해 나 자신을 지우려 하는 것은 한낱 일시적인 마취에 불과하네. 저 시골 불황자가 싸구려 독주를 들이켜고 잠시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을 잊는 것과 우리가 단식을 하고 영상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려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술꾼이 술에서 깨어나면 다시 가혹한 삶의 현실로 돌아와 비명을 지르듯 나 역시 고행의 명상에서 깨어나는 순간 여전히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는 시다르타라는 무거운 자아로 고스란히 돌아와 있네. 우리는 진리의 핵심에 닿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영혼을 기절시켰을 뿐이네. 고행은 자아를 극복하여 구원하는 진짜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아를 미워하고 학대하여 잠시 침묵시켰을 뿐 고행을 하고 있다는 영리한 아집은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마침내 사마나들의 고행 역시 한낱 껍데기임을 깨닫고 3년 동안 몸담았던 그 거친 고독의 숲을 미련 없이 걸어 나옵니다. 그 무렵 인도 전체가 고타마 붓다라는 깨달은 성자의 소문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번뇌를 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탈을 이룬 부처가 마침내 출현하여 수많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시다르타와 고빈다는 즉시 그가 머무는 신성한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다르타는 온 우주의 평화를 한 몸에 담은 듯 걸어가는 붓다를 목격합니다. 붓다는 화려한 하늘의 기적을 부리거나 웅장한 목소리로 대중을 현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란 가사를 걸치고 밥그릇을 든 채 숲길을 조용히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걸음을 한 번 내딛는 순간 땅을 딛는 그의 발바닥 움직임과 밥그릇을 든 그의 손가락 끝에서 시다르타는 생애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완벽한 고요를 감각했습니다. 억지로 몸을 고문해서 만든 일시적인 가짜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그 무엇도 원하지 않고 그 무엇도 미워하지 않는 절대적인 해탈의 향기가 그 노인의 맑은 주름살 틈새마다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고빈다는 감격하여 붓다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제자가 되기로 귀의했지만 시다르타는 귀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해가 지는 고요한 숲속에서 붓다와 단둘이 마주서는 거대한 독대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시다르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스승인 붓다를 향해 목소리의 떨림을 누르고 자신의 칼날 같은 의문을 질문으로 던졌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은 완전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체험한 깨달음의 순간만큼은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이 아닐까요? 깨달음은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대신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스승은 문 앞까지 안내할 수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입니다. 붓다는 이 비상한 청년의 오만하면서도 슬픈 질문을 깊은 자비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숲 전체를 울리는 낮은 신성함으로 답했습니다. 청년이여, 그대의 생각은 아주 영리하고 논리적이구나. 내 설법의 목적은 세상을 완벽하게 지적으로 설명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고통의 강물에서 허우적대는 중생들을 건져내어 강 건너편으로 보내주는 작은 뗏목일 뿐이라네. 그러니 말의 논쟁 속에 갇히지 말라. 붓다는 떠나려는 시다르타의 외롭고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마지막으로 아주 무겁고 소중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조심하게나 청년이여, 그대의 그 비상한 영리함을 스스로 경계하게나. 친구 고빈다는 결국 부처의 곁에 귀의하여 제자들의 노란 무리 속으로 스며들었고 시다르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다시 쓸쓸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시다르타는 그의 기나긴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온전하고 차가운 단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지탱해주던 사제의 명예도, 사마나의 굳건한 규율도, 영혼을 나누었던 유일한 동반자 고빈다도,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성스럽고 완벽한 스승 붓다마저도 이제 그의 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텅 빈 고독의 광야 한가운데서 시다르타의 영혼은 비로소 찬란하게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피해 그토록 처절하게 도망쳐왔던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 자아를 죽이기 위해 책을 외우고 자아를 멸살하기 위해 몸을 고문했다. 나는 나를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하며 부정했기에 정작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진짜 나라는 존재의 깊은 신비는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짜 진리를 핑계로 나에게서 도망치지 않겠다. 그 어떤 스승 없이, 그 어떤 두꺼운 책 없이 오직 나라는 존재의 생생한 현실 속으로 내 발로 직접 걸어 들어가리다.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사람처럼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뿌연 가르침의 먼지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초월해야 할 더러운 껍데기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움이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숲속의 초록빛 잎사귀들은 그 자체로 우주의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으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완벽한 지도를 찢어버리고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이라는 거칠고 낯선 강물 속에 온몸을 던져 직접 헤엄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을 버린 채 마침내 자기 자신을 마주한 시다르타의 발걸음은 이제 거룩한 사원이 아니라 온갖 유혹과 질척이는 욕망이 부딪히며 흘러가는 인간 세상의 신장부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찾아 스스로 감옥을 걸어 나온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분 좋은 기대라는 감옥, 제사장 가문이라는 숨막히는 전통의 감옥, 그리고 성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당위가 만든 영혼의 감옥까지 시다르타는 그 모든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드디어 숲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는 혹독하게 몸을 고문했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마저 정면으로 거부하며 홀로 길 위에 섰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가 완벽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얽맬 사슬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며 감옥을 탈출한 인간이 전혀 다른 종류의 더 달콤하고 보이지 않는 감옥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종종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돌로 지어진 성벽은 눈에 보여서 부수고 탈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향기로운 비단과 눈부신 황금, 그리고 붉은 입술로 지어진 감옥은 너무나 아늑해서 인간은 자신이 그 안에서 서서히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혼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굶주림을 느끼며 감각을 통해 세상을 마주합니다. 시다르타는 지금까지 이 육체와 욕망을 더러운 것, 지워내야 할 죄악으로만 다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세상을 초월하기 위해 먼저 세상 속으로 온몸을 던져 겪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거룩했던 신성의 청년 시다르타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수렁으로 걸어내려가 철저하게 타락해가는 그 화려하고도 처절한 방황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붓다의 곁을 떠나 홀로 걷기 시작한 첫날, 시다르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어깨가 깃털처럼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그 엄숙하고 영성적인 종교의 공기가 일시에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를 붙잡던 아버지의 슬픈 눈빛도 없었고 사제들의 차가운 경전 구절도 없었으며 사마나들의 혹독한 단식 규율도 없었습니다. 그는 우주 아래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단독자였고 진짜 자기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자신이 평생 살았던 세상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낮에 밝고 찬란한 햇살이 그의 이마 위로 눈부시게 쏟아졌고 길가에 흐르는 맑은 강물은 햇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에메랄드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초록빛 숲속의 나뭇잎들이 사각사각 기분 좋은 소리를 냈고 공중에는 황금빛 나비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저 멀리서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옹성거림과 맑은 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터뜨리는 아낙네들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브라만으로 살던 시절에도 고행자로 거칠게 명상하던 시절에도 세상은 늘 초월해야 할 더러운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덧없는 환상이니 눈을 감고 외면해야 마땅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 자체로 우주의 완벽한 신비이자 기적이었습니다. 흐르는 푸른 강물도, 바람에 짓눌리는 노란 흙먼지도, 길가에 기어가는 작은 곤충조차도 저마다의 생생한 빛깔을 내며 시다르타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단 한 번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었구나. 세상을 멸시하고 도망치느라 정작 창조주가 빚어놓은 이 생동하는 아름다움은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눈을 덮고 있던 가짜 진리의 먼지가 깨끗이 씻겨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생명이 숨쉬는 현실의 땅, 인간의 거친 심장부가 뛰고 있는 세속의 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내려갔습니다. 대지를 걷던 시다르타는 마침내 거대하고 풍요로운 도시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인,
카말라를 조우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한 유음가의 기녀가 아니었습니다. 지배층과 최고의 지식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사랑과 교양의 위대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장미 정원은 마치 한 편의 세밀화처럼 화려하고 이국적이었습니다. 정원 한편에는 푸른 깃털을 뽐내는 공작새들이 거닐고 있었고, 붉은 장미꽃잎들이 바람에 흐트러지며 은은하고 달콤한 향기를 사방에 흩뿌렸습니다. 그 향기로운 정원 한가운데 카말라는 눈부시게 귀한 비단 옷을 입고 황금빛 가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짙고 검은 눈매는 세상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 차분했고, 붉은 앵두 같은 입술에는 세련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고행자의 옷을 입은 시다르타는 그녀의 우아함에 매료되어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품 있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카말라는 이 낯선 청년의 야윈 몸과 대비되는 깊고 영롱한 눈빛을 흥미롭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속의 법도를 아주 차갑게 알고 있는 현실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고행자여, 당신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군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은 흙먼지 누더기이며 신발조차 신지 않은 사람을 내가 왜 내 정원에 들여놓아야 하죠? 내 사랑을 배우고 싶다면 당신은 비단 옷을 입어야 하고 귀한 향수를 뿌려야 하며 나에게 바칠 수많은 동전과 선물을 가져와야 해요.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시다르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비록 비단 옷도 없고 황금 동전도 없지만 나에게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으며 단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능력의 전부입니다. 카말라는 어깨를 들썩이며 비웃었습니다. 단식이라니요. 굽는 게 대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인가요? 굶주림은 장사꾼에게도 거지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시다르타는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배고픔과 결핍의 고통 앞에서도 내 영혼을 비굴하게 끌어안히지 않고 끝까지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미로 속에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낼 지혜가 있다는 뜻이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가장 완벽한 때를 참아낼 인내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카말라는 이 오만하면서도 당당한 청년의 영적 품격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다듬어주며 도시에서 가장 풍요롭고 영미한 대상인인 카마스와미를 소개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렇게 자신이 평생 비웃었던 세속의 한복판으로 유쾌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카마스와미는 평생 돈의 가치만을 믿으며 살아온 아주 계산적이고 능수능란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에게 장사의 기술을 전수하려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비상한 두뇌와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기에 카마스와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빠르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계약서의 숫자를 단숨에 읽어냈고 까다로운 손님들의 심리를 귀신같이 읽어내어 완벽한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상인들이 평생 공들여 터득한 협상의 기술을 단 몇 주 만에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카마스와미는 이 신비로운 조수를 아주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마스와미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다르타의 치명적인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장사를 하면서도 그 이익과 손해에 전혀 영혼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잘 성사되어 거대한 황금 동전 더미가 테이블 위에 짤랑거리며 쏟아질 때도 시다르타는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반대로 대홍수나 가뭄 때문에 큰 손실을 입어 상인이 머리를 싸매고 울부짖을 때도 시다르타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이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카마스와미가 시다르타의 멱살을 잡듯 다그쳤습니다. 왜 자네는 이 귀중한 사업에 온 마음을 바치지 않는가?
왜 돈을 벌면서도 기뻐하지 않고 잃으면서도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자네는 평생 고통스럽게 가난하고 싶은가? 시다르타는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마스와미여, 이 돈벌이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일 뿐입니다. 나는 이 게임을 아주 규칙적이고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이 소꿉장난 같은 놀이가 내 진짜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는 이 돈을 쫓기 위해 내 진짜 마음의 평화를 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카마스와미를 비롯한 도시의 사람들을 관찰하며 속으로 깊은 우월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속의 사람들을 아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사소한 동전 몇 개 때문에, 아주 덧없는 권력 때문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그것을 잃으면 금세 목숨을 끊을 것처럼 비참하게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시다르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어리석은 중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다. 나는 언제든 단식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수행자다. 저 세속의 얕은 구덩이에 내 발이 빠질 리 없다. 하지만 자만은 언제나 타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속의 사람들보다 고결하다고 믿었던 그 교만이야말로 시다르타를 그 늪 속에 아주 깊숙이 처박아 버리는 치명적인 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의 긴 세월이 물 흐르듯 가버렸습니다. 세월은 시다르타라는 인간을 아주 느리게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파괴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했던 돈벌이였습니다. 언제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게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호화로운 집에 누워 하인들의 시중을 받고 값비싼 수입 비단 옷을 입으며 매일 저녁 진수성찬을 마주하다 보니 어느새 시다르타는 그 풍요로움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사납게 쫓아내며 이자를 가혹하게 뜯어내는 탐욕스러운 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말라와의 사랑 역시 예술적인 교감이 아니라 오직 늙어가는 육체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관성적이고 끈적이는 성적 탐닉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어두운 노름판에 앉아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눈앞에 쌓인 엄청난 황금 동전들을 보며 그는 주사위가 굴러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온 영혼의 긴장을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기이한 영적 학대였습니다. 자아를 깨워 구원을 얻겠다던 젊은 날의 천재가 이제는 매일 밤 찾아오는 영혼의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을 잊기 위해 도박의 짜릿하고 말초적인 자극에 자신을 마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노름판에서 큰 돈을 잃을 때마다 가학적인 쾌락을 느꼈습니다. 파멸을 향해 폭주해가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역설적인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었고 단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들이켜는 독주와 나태함이 그의 단단했던 영혼을 흐물흐물하게 녹여버렸고 세속의 두꺼운 황금빛 먼지가 가슴 속에 쌓여 한때 그토록 영롱하게 울리던 내면의 성스러운 목소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엾게 여겼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타락한 속물이 되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침대 위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기이하고도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화면은 몽환적이고 노란 황금빛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한 뿌연 필터 효과 속에서 시작됩니다. 현실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기이한 침묵의 상태. 저 멀리 카말라의 정원 한 구석에 매달려 있던 아름다운 황금 새장이 보입니다. 그 새장 안에는 평소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시다르타의 작은 새 한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다가가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아름답던 작은 새가 소리 없이 차갑게 굳어 죽어 있었습니다.
카말라는 슬픈 얼굴로 새 장을 열어 그 죽어버린 파란 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감정 없이 길가에 흙먼지가 가득한 구덩이 속으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더러운 길바닥으로 떨어지는 죽은 새의 몸에서 빠져나온 작은 깃털 하나가 차갑고 노란 안개 속을 뚫고 아주 천천히 그리고 쓸쓸하게 허공을 맴돌며 바닥을 향해 떨어져 내립니다. 잠에서 깬 시다르타는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고통 속에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쩍 갈라져 피가 흐르는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꿈속에 죽어 쓰레기통에 버려진 새가 다름 아닌 시다르타 자신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한때 하늘 높이 날아올라 우주의 거대한 진리를 노래해야 할 성스러운 영혼이 새 속의 안락함과 황금 동전이라는 아름다운 새장 속에 갇혀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질식해 마침내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빛이 완전히 죽어버린 욕망과 피로로 찌든 징그러운 늙은 사내의 얼굴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브라만의 자리를 버렸던가? 내가 고작 이 썩어가는 시체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그 완벽한 붓다의 발 아래 무릎 꿇지 않고 도망쳐 나왔단 말인가? 그는 주저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그는 자신이 소유한 화려한 대저택, 금고에 가득 찬 황금, 자신을 우러러보던 하인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연인 카말라에게 단 한마디의 작별 인사는커녕 편지 한 장조차 남겨두지 않은 채 도망치듯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기나긴 방황 속에서 펼쳐진 처절한 탈출이었습니다. 도시를 탈출해 밤새 걸어온 시다르타의 내면은 완벽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탈출은 희망과 구원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 그의 발걸음에는 오직 지독한 수치심과 영혼의 피로뿐이었습니다. 가쁜 호흡이 목구멍을 찢을 듯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거칠고 무거운 호흡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 공기를 사정없이 긁어놓습니다. 그는 마침내 오래전 사마나로 떠나기 위해 건넜던 깊고 푸른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안개가 차갑게 깔린 강가 앞에 시다르타는 비틀거리며 멈춰섰습니다. 강물이 내뿜는 비릿한 안개 냄새를 맡으며 시다르타는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물속에는 평생 동안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며 돈과 정욕에 미쳐 살았던 더럽고 추악한 늙은 사내의 얼굴이 자기를 비웃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를 꼈습니다. 이 더러운 몸뚱이를 저 깊고 차가운 강물 속에 던져버리자. 죽음만이 나를 이 끔찍하고 질척이는 삼사라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구원이다. 시다르타는 강가의 커다란 코코넛 나무줄기를 꼭 껴안은 채 몸을 아래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지독한 충동과 함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가 강물 속으로 완전히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그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20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영혼의 불씨로부터 단 한마디의 성스러운 파동이 흘러나왔습니다. 옴이었습니다. 시작과 지속, 그리고 끝과 귀환, 우주의 모든 순환이 아, 우, 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시다르타의 영혼을 깨운 것이 바로 이 순환의 파동이었습니다. 이 소리는 삶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의 타락도, 너의 실패도 우주가 순환하는 거대한 흐름 속의 한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라. 시다르타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신성을 찾겠다던 자가 세속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우주의 거대한 순리를 끊어내려 했다니요.
그 우주적인 파동이 시다르타의 굳어버린 온몸의 세포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했단 말인가? 고결한 구원을 찾겠다던 자가 세속의 고통과 수치심을 피하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비겁한 짓을 하려 했다니. 시다르타는 자살의 비참한 충동을 거두고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늪에서 허우적대던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안식의 잠이었습니다. 자살의 완벽한 실패가 역설적으로 그의 영혼을 부활시키는 첫 소리가 된 것입니다. 그가 긴 잠에서 깨어나 맑아진 눈을 떴을 때 그의 앞에는 한 남자가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뱃사공이었습니다. 말없이 그를 바라보는 늙은 사공의 자애롭고 깊은 눈빛이 오래전 세상의 집착을 완전히 버린 채 길을 가던 고행자들의 눈빛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집착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화의 눈이었습니다. 그 신비로운 만남이 시다르타의 생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여정을 시작시킵니다. 시다르타를 구원한 것은 거룩한 사원의 제사도 붓다의 완벽한 설법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세속의 가장 밑바닥, 타락의 뜨거운 사막을 맨몸으로 구르고 나서야 비로소 당도한 이 고요한 강물이었습니다. 길을 잃고 비틀거렸던 그 오랜 방황조차도 결국 이 구원의 강가로 오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강은 이제 완전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길을 걸어보았고 그 길들 속에서 수없이 길을 잃었다. 하지만 강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가장 깊이 배운 순간이 언제였는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책상 앞에 얌전히 앉아 칠판을 바라보던 시간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가장 낮은 자리에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을 때,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텅 빈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던 바로 그 고독한 밤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가장 강력하게 일깨우곤 합니다. 시다르타의 인생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가장 명석하고 완벽한 아들로 태어나 세상의 모든 고귀한 지식과 가르침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섭렵했습니다. 스스로 길바닥의 거지가 되어 육체를 한계까지 고문하는 처절한 고행을 겪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흠없는 스승이었던 고타마 붓다를 정면으로 대면하고도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며 오만하게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가장 화려한 중심부로 내려가 사랑을 나누고 수만 개의 황금 동전을 주무르며 세속의 쾌락 속에서 천천히 영혼이 질식해 죽어가는 끔찍한 파멸까지 겪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갈구했던 진짜 구원과 영혼의 평화는 놀랍게도 그가 이룩한 찬란한 성취 뒤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찌든 채 깊고 푸른 강물 속으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으려 했던 바로 그 절망의 밤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독한 방랑의 마침표이자 시다르타가 평생을 헤맨 끝에 마침내 마주하게 된 위대한 진리의 강가로 함께 가보려 합니다. 지금 삶의 가혹한 겨울을 지나고 있거나 내가 걸어온 수많은 실패의 발자국들이 그저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 후회와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늙은 뱃사공이 된 시다르타가 강가에서 건져 올린 이 묵직한 속삭임에 잠시 영혼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독한 자기 혐오와 피로감 속에서 강물에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진 성스러운 소리, 오음을 듣고 기적적으로 깨어난 시다르타의 눈앞에는
한 노인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주데바였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이 강가에서 작은 목선 하나로 사람들을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네주며 살아온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뱃사공이었습니다. 그는 수려한 말을 할 줄도 몰랐고 시다르타가 입고 있는 값비싼 비단 옷이나 그의 야위고 지친 행색에 대해 이것저것 호기심을 가지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굶주린 시다르타에게 따뜻한 옥수수빵 한 조각과 맑은 물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부끄러움과 회한에 가득 차 다시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고 싶다고 하자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를 저었습니다. 배 위에서 시다르타가 오랜 세월 동안 저질렀던 죄악과 타락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물끄러미 강을 바라보는 동안 늙은 사공은 그 침묵의 무게를 깨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배를 미끄러뜨렸습니다. 강 건너편 선착장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시다르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사공에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진리를 찾겠다며 도망치고 헤맸지만 결국 도달한 곳은 탐욕과 나태의 시궁창이었습니다. 이제 내게는 돌아갈 집도, 나를 환영해 주리도, 나를 지탱해 줄 정체성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실패자입니다. 바주데바는 그 아픈 절규와도 같은 고백을 단 한 번의 판단이나 질책도 없이 마치 강물이 온 세상의 더러운 오물들을 묵묵히 받아내듯 그저 귀를 열어 전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시다르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다르타여, 갈 곳이 없다면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배를 저어도 좋습니다. 이 강물 곁에서 당신의 무거운 짐을 가만히 내려두십시오. 그것이 이 늙은 성자가 건넨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 어떤 두꺼운 경전의 구절보다, 그 어떤 완벽한 두처의 설법보다 강력한 위로가 시다르타의 찢겨나간 영혼을 포근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평화롭고 고요한 강가에 머물며 늙은 사공과 함께 나무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사공 바주데바는 스스로 대단한 진리나 지식을 시다르타에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강물 소리를 깊이 경청하라고 속삭였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영적 스승이라서 무언가를 알려주겠다는 아집이 아니라 강물 그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흠없는 현자이니 그 소리에 온 신경과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에는 그 말의 진짜 깊이를 온전히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가면서 매일 새벽 강물에 배를 띄우고 노를 저으며 물소리를 듣는 시간 속에서 시다르타의 영혼은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까르르 웃는 맑은 소리, 사랑에 눈먼 연인들이 속삭이는 감미로운 웃음소리, 시장터에서 상인들이 돈을 세며 탐욕스럽게 흥정하는 거친 소리,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프게 흐느껴 오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분노와 원망에 찬 목소리로 지르는 성난 비명소리들이 다층적으로 섞여들며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음악처럼 일렁이는 청각적 경험이 들려왔습니다. 강물은 언제나 쉬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성난 파도처럼 세차게 흙탕물을 튀겼고 어떤 날은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강은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면서도 언제나 바로 그 자리에 머물러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흘러가면서도 머물고 머물면서도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이 지닌 완벽한 신비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보며 시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하는 경이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기만이며
오직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현재만이 진짜 삶의 전부라는 강의 위대한 첫 목소리였습니다. 강물은 발원지에도 동시에 흐르고 있으며 폭포 속에서도 하얗게 부서지고 있고 평화로운 나루토 앞에도 흐르고 있으며 마침내 도달할 바다 한가운데에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에게는 과거의 물도 없고 미래의 물도 없으며 오직 현재의 물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시타르타는 시간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났을 때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후회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이 한낱 환상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마침내 영혼의 깊은 자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나루토에 지독하고 슬픈 비극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깨달은 자 고타마 붓다가 지상의 삶을 끝마치고 열반에 든다는 소식에 온 나라의 수많은 불교도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시타르타는 잊을 수 없는 낯익은 얼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사랑했던 여인 카말라였습니다. 그녀는 세속의 화려한 미련을 모두 버리고 붓다의 열반을 보기 위해 길을 가던 중이었고 그녀의 곁에는 한 소년이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타르타의 씨앗이자 그의 유일한 친아들이었습니다. 시타르타도 카말라도 주름진 서로의 늙은 얼굴을 아주 오랜 세월을 건너 마주하고는 말문이 막힌 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한 운명은 그들에게 평화로운 재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카말라는 나루토 근처 풀숲에서 잠시 쉬던 중 독사의 발목을 물렸고 그날 밤 시타르타의 작은 오두막 침상 위에서 그의 가슴에 안긴 채 슬프고도 평온하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연인이 마침내 한 사람은 죽음의 깊은 잠에 들고 나서야 온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펐지만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갈 뿐이라는 강물의 영원한 순리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기에 더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세속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버릇없이 자란 소년에게 이 삭막하고 흙먼지 날리는 가난한 강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매일 늙은 아버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밥투정을 했고 아비의 진심 어린 위로를 매섭게 뿌리치며 악을 질렀습니다. 시타르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혹독한 고행과 단식도 참아내고 세상의 가혹한 유혹도 스스로 다스려낸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향한 지독한 눈먼 사랑과 집착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가슴을 짓밟히면서도 오직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이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모아둔 돈주머니를 훔쳐 강 건너 도시를 향해 영영 도망쳐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아들이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시타르타는 미칠 것 같은 극심한 슬픔과 상실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기 위해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는 줄도 모른 채 깊은 숲속을 미친 듯이 헤맸고 당장 배를 저어 강 건너 도시로 아이를 쫓아가려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바주데바는 슬픈 눈으로 그를 가만히 멈춰 세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식을 잃고 오는 늙은 아비의 아픈 손을 꼭 잡고 강가에 함께 앉아 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시타르타는 눈물 어린 붉은 눈으로 흐르는 강물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투명하고 차가운 강물 속에서 심장이 온통 마비되는 듯한 충격적이고 처절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업보의 수레바퀴였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아버지를 과정 속에서 비참하게 버리고 도망치고 그 자식은 자라나 다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식에게 똑같이 버림받으며 비명을 지르는 슬픈 운명의 평행선인가 봅니다. 시타르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 숲으로 과감히 도망쳤듯이 이 아이 역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살아내기 위해
늙고 남루한 아버지를 비정하게 버리고 도망쳐야만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을 품 안에 가두고 소유하려는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이기적이고 지독한 아집이었는지 말이죠. 진정한 사랑이란 결국 그 아이의 독립적인 인생과 고통마저 존중하며 슬픔 속에서도 기꺼이 손을 놓아 스스로 흐르게 두는 것임을 시다르타는 뼈아픈 역지사지의 고통 속에서 배웠습니다. 시다르타는 물속에 비친 아버지의 슬픈 미소를 바라보며 도망친 아들을 향해 움켜쥐었던 집착의 손을 가만히 펴서 영원히 놓아주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과 집착의 끝마저 강물 속에 깨끗이 흘려보낸 무렵 늙은 뱃사공 바주데바는 시다르타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하게 속삭였습니다. 시다르타요, 이제 더 깊은 강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강이 내뿜는 수만 가지 목소리들을 좋고 나쁜 것으로 가르지 말고 오직 단 하나의 거대한 소리로 온전히 경청해 보십시오. 시다르타는 깊은 침묵 속에 강가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온 영혼의 귀를 열어 강물을 들었습니다. 강물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물의 흐름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내뿜는 거대한 생명의 숨소리이자 우주적 교향곡이었습니다. 그 흘러가는 소리 안에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슬피 우는 아비의 통곡 소리가 흐르고 있었고, 기쁨에 겨워 소리치는 연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스쳐가고 있었으며, 돈을 잃고 절망하는 장사꾼의 탄식과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자의 거친 호흡 소리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 선함과 악함이 그 도도한 강물 안에서 아무런 경계 없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시다르타는 고결한 진리를 찾는다며 기쁜 소리는 좋은 것으로 취하고 슬프고 타락한 소리는 나쁜 것으로 미워하며 끊임없이 세상을 판단하고 구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모든 대립되는 소리들을 가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째로 받아들이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이로운 우주의 조화가 비로소 열렸습니다. 슬픔은 기쁨의 배경이었고, 악은 선을 비추는 거울이었으며, 타락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소중한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그 수만 가지의 울음과 웃음소리들이 서로 엮여들다가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거대하고 장엄한 단 하나의 파동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주의 신성한 노래 오음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시작을 뜻하는 아, 지속을 뜻하는 우, 그리고 끝과 귀환을 뜻하는 마. 옴은 삶의 모든 순환이 하나로 녹아든 소리였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옴. 시다르타는 그것을 온 영혼으로 들으며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지고한 침묵, 즉 투리아의 경지 속에서 마침내 온 우주와 하나가 됨을 느꼈습니다. 찾아 헤매야 할 먼 목적지 같은 진리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흘러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매 순간 태어나 소멸하는 현실이 이미 그 자체로 우주의 완벽한 완성임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강이 늘 그 자리에 흐르고 있었듯 삶도 늘 그 자리에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지금까지 흘러가는 부분에만 집착하여 후회하고 아파했을 뿐 전체가 이루는 도도한 조화를 보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우주적 평온에 도달하여 마침내 부처와 똑같은 맑은 미소를 짓는 시다르타를 바라보던 바주데바는 이제 자신의 임무가 모두 끝났다며 조용히 미소 지은 채 오두막을 떠나 깊은 숲속으로 영원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평생 동안 부처의 제자로 머무르며 계율을 지키고 정진했으나 여전히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얻지 못해 늙어버린 고빈다가 이 이름 없는 나루터를 찾아옵니다.
고빈다는 강가의 늙은 뱃사사곰이 자신의 평생의 동반자이자 위대한 천재였던 옛 친구 시다르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지혜를 구하며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애처롭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뱃사공이시여, 저는 일생을 바쳐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수행했으나 아직도 죽음의 공포와 삶의 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언가 진리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그 가르침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늙은 시다르타는 평생을 헤매며 늙어버린 불쌍한 옛 친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빈다여, 지식은 가르칠 수 있지만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네. 진리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결국 깨달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야 하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이미 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네. 고빈다는 여전히 머리로만 진리를 사색하는 아집 속에 갇혀 있어 친구가 전하는 이 단순하고도 거대한 진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친구의 영혼을 가엾게 여기며 조용히 다가와 자신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달라고 속삭였습니다. 고빈다가 의아해하며 친구의 주름진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춘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빈다의 눈앞에서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완벽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시다르타의 이마 위로 흐르는 수만 개의 탄생과 소멸, 죄인들의 슬픈 얼굴과 성자들의 거룩한 미소, 바람에 흔들리는 들꽃과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거대한 흐름을 단 한순간에 직관하게 됩니다. 그것은 언어적 설법이나 논리가 아닌 우주적 실체와 직접 부딪히는 존재의 전율이었습니다. 고빈다는 감격에 뜬고온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뱃사공 친구의 평온한 미소 앞에 깊이 고개 숙여 경배를 올렸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자신의 무너진 삶의 비극 끝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고 싶었던 대답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깨달음은 타인에게 기계적으로 상속되거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한 장의 낡은 지도일 뿐이며 진짜 구원의 길은 오직 자신의 거친 발로 직접 걸어가며 상처받고 겪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길에는 지름길이 없으며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려 자책했던 그 무수한 시간조차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다르타가 새 속에서 탐욕에 물들어 길을 잃었던 그 어두의 시간도, 카말라를 뜨겁게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 관능의 시간도,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강가에 주저앉아 그 비참한 절망의 밤도 결국은 흐르는 거대한 강의 완벽한 일부였습니다. 강은 처음부터 바로 그 자리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브라만의 아들로 자만하며 살던 유년기에도, 고행을 위해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던 날에도, 쾌락 속에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강은 늘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오랜 고통의 길을 멀리 돌고 돌아서야 비로소 그 강의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차가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수많은 실패와 방황도 언젠가 들어야 할 어떤 진실을 위한 긴 여정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다만 우리는 너무 멀리 헤맨 뒤에야 그 강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헤르만 헤세가 건넨 묵직한 속삭임이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속적인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길 위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